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때 본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자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아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의 시작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재 바로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이미 처형을 했습니다. 이미 세상에 세례자 요한은 있지 아니한데 과거에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진정한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곳을 다스렸던 헤롯이라는 왕이 그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며 모든 것을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어떤 영향력은 컸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를 해상하는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헤롯이 살아 있을 때 바로 세례자 요한이 살아 있을 때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를 취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형의 아내를 취한다라는 것은 그런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을 범함으로써 바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자 요한이 그 일을 지적하면서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왕의 위치라고 할지라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헤롯은 그 말을 참 무섭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였던 헤로디아는 그것을 그렇게 무섭게 여기지 않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언젠가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죽여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이 헤로디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 헤롯의 생일에 춤을 추고 자기 양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요한의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에 어찌 보면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시다가 세례자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한 살 때부터 바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30세까지는 건 사생애입니다. 예수님이 행적을 안 베푸신 것은 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30세가 된 이후부터는 비로소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온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왔을 때 세례를 줌으로써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행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롯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5천 명을 먹이는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천 명에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사실 5천 명을 다 셀 수 있을까요? 재지 못할 겁니다. 큰 무리가 나왔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는 장정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면 여자와 아이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5천 명보다 거의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던가요? 바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의 구별점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그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수고하면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결과가 오병이어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보여주시는 것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갈 건데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갔으면 좋겠어 라고 명령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멀리서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책에도 보면 동화책에도 보면은 할머니들이 귀한 손주가 찾아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던가요? 버선발로 나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버선발로 나갈까요? 신발 신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손주가 너무나도 이쁘고 그 손주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이 우리 할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고통과 즐거움 함께 겪고 있는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너희들 혹시 아니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에 속히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수많은 무리를 바라보는 것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자 예수님이시여, 성령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만 계속 읊조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의 내용을 듣기도 합니다. 미사역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릴 수 있겠지만 가장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순간,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오병이어도 있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역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더 이상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프란체스코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많은 행적들은 바로 인간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불쌍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찾아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불쌍한 무리들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물질과 배불리 먹었다라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리고 풍랑 가운데 목숨의 위기를 맞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보는 그 순간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긴 바 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의 많은 고통과 많은 수난을 당하셨지만 결국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고 모진 고통 가운데 저 십자가의 수난과 사명을 감당해 주셨음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연약한 불쌍한 영혼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 다시 한번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성경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